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온유가 우리 안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삶의 필요를 남편을 바꾸는 것으로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처음은 얼굴을 보고 결혼하였는데 실패. 그래, 역시 남자는 능력이구나. 능력을 보고 결혼하였는데 또 실패. 그렇게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그녀에게 참 필요한 건 남편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그릇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보려 했었는지 돌아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같이 나 헛된 것을 구했네. 그때의 구주하신 말씀 가라지 않는 샘물 마시라. 많은 세상 사람들 갈망하네. 온 세상 사람들 갈망하네. 이 땅이 주는 쾌락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화 예수께 있네.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세상 모든 것들을 소유해도 내 갈증 풀지 못할 때 너무 꿇고 기도하면 주오사 만족하게 하시리.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전 목마릅니다.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그릇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마음을 채워보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을 채울 수 있음을 하나님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맘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제가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모임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부족한 몸과 마음을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한 시간 함께 하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야영회 기간 야영회를 이끌고 계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셔서 이 사람의 유한한 생각과 계획으로 진행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이 일을 분명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며 저희의 얼룩진 이 죄악이 다 사하여지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오충환 목사님 특별히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트들은 다 받으셨죠? 예. 가슴이 막 무너지고 힘들 때 그래도 누가 있지,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하지, 그러면 살만합니다. 육교 위에 서서 밑으로 서울과 인천을 지나가는 지하철 열차들이 계속 지나가는 걸 보면서 요번에 뛸까 요 다음에 뛸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 그러고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아버지가 이북 사람이고 어머니가 충청도 사람입니다. 제가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제가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서 충청도라고 말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 충청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패턴이 있잖아요. 말이 느리고 좀 순해 보이고, 근데 제가 말이 느리지도 않고 딱딱 부러지고 별로 순한 것 같지도 않고, 아버지가 이북 사람입니다. 혈혈단신 혼자 남하를 하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아버님 쪽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혹 아버님과 교제가 있으셨던 분들이 저한테 툭툭 던져주는 그 파편 조각 같은 게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전부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4살 때 돌아가셨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와라 그래서 갔더니 이북이 고향인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뭐 얘기하다가 이제 아버님 친구분의 친구 이렇게 앉으면 얘가 누구 자식이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넌 고향이 어디냐, 이제 네 고향이 어디고, 이제 북한 사람들의 특유한 사투리가 있습니다. 제가 충청도대로 아주 눈을 부른 이놈 자식, 아버지 고향이 네 고향이지. 그래갖고 이북 분들을 만나면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북한이 고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었습니다. 오라 그래서 갔더니 아주 추운 겨울,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었는데 김치에다 국수를 말아주는 거예요. 응답하라 뭡니다. 그거 1800 몇 년입니까? 하여간 이걸 먹는데 이빨이 떡떡떡떡 하는 거예요. 이게 하도 추워갖고. 그러면서 본인들끼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톡에 뭐 이만큼을, 나는 추워 죽겠는데 더 먹으라고, 야 더 먹으라고. 오늘 제2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8장 4절에 있는 말을 조금 미화시킨 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왜 흩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서부터 7장까지의 배경을 보면 왜 흩어졌어요? 박해 때문에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일들과 방언이 곳곳에서 터지는 일들을 통해서 초기 교회는 아주 우길승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었어요. 어쩌면 그 설교 내용을 보면은요, 스데반은 사도 바울 못지않은 성경 실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7장을 주의 깊게 읽어봐 주세요. 그분의 성경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빛나는 청년 하나가, 교회 젊은 지도자 하나가 요절을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는 작업들이 공식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 챙겨가 갔겠어요? 우리 아침에 우리 고재현 목사님
아파트 팔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다는데 아파트 팔고 갔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벽기도 꼭 오십시오.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없으면 지금 두째 시간인 이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연결돼서 가는 것이니까요.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놓으신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도망갔으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빨갱이가 믿고 내 재산을 수탈해간 그놈이 믿고 분이 가득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흩어져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뭐길래 도대체? 그게 뭐길래 이렇게 될까요? 제가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특별히 이 함경도 쪽하고 평안도 쪽이 좀 달라요. 함경도 쪽은 조금 더 맵고 평안도 쪽은 그렇게 맵지 않습니다. 물김치가 나오는데 조금 달라요. 거기다 국수를 말아 잡수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복음은요, 사람의 본질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잡아 세웁니다. 여러분들 이 파일을요, 제가 그 월마트에 가서 하나에 25전씩 주고 사왔어요. 220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일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 게 복음인 것 같아요. 이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수학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220 곱하기 25 전하면 금세 쉽게 그냥 55 나와요. 근데 좀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주로 계산기를 두드리시는 분들은 그게 빨리빨리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 띡 하고 띡 하니까 220개 하려니까,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도 미안하니까 220개 그러더니 이렇게 뭘 10개씩 계산해 가지고 하더니 줘요. 보니까 53불 얼마예요. 이게 덜 처지한 거예요. 근데 뒤에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옆으로 서가지고 이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손님이 또 그 이야기하기 좋아하시는 어떤 아주머니세요. 그래서 둘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한참 서 있었는데 한 15분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 손님이 다 없었어요. 그러는 다음에 이제 나하고 제가 가서 혹시라도 그분을 미안하게 안 하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Thank you for your generosity.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I thought that you charged me less. 내가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더니 아니래요. intentionally 그랬대요. 계산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50개 하고 200개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You are such a wonderful man 그러는 거예요. You are great. 내가 뭐 그러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고 그걸 이야기하냐고. 요즘도 너 같은 사람이 있냐 그래요.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경계를 넘어가라 그래요. 어떤 경계에 사냐면 내 것을 채우고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에 하나를 더 얹는 그런 세계에 사는데, 어떤 이상하게 생긴 동양애가 그걸 넘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도 절도 없이 쫓겨서 남의 땅에 왔어요. 아마 대부분 생각할 때는 이건 그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시리아 저 북단 터키하고 국경쯤 되는 데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미국에 제일 먼저 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어디서 뭘 파는지를 몰라갖고 힘들었어요. 웃기는 얘기 하나 할까요? 조그만 애가 오더니 저한테 갑자기 Do you have the time? 그래요. 와우, 한국에서 이거 어떻게 배운 영어예요? 너 시간 있냐 그 소리예요. Why?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또 do you have the time 그래. 그래서 why you ask me? Do you have the time 그러더라고요. 그때서 what time is it now 이 소리구나. 콩그리시의 진면목을 제가 보였죠. 거기서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비자 다 받고 교회에서 다 도와주고 친구들이 도와주고 모든 게 다 갖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객지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흔히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내가 이민 와서 처음에 산 거 지금 책으로 쓰면 몇 권은 써도 될 거야. 그런데 책을 뭘 쓰셔야 되냐면요, 복음을 쓰셔야 돼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더라. 제가 궁금한 거는요, 여기 여러분들 이미 제가 결론을 내놨어요. 여기 보면 본교 성경주석 사도행전 100 이거 그냥 읽어보세요. 이게 결론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아파트를 안 팔리게 했을까? 에? 왜 스테반은 죽고 왜 사람들은 쫓겨나가는데도 Where's my God?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시게 그냥 놔두냐 그 말입니다. 저는 어제요, 제가 그분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그 저기 미얀마 선교사님 뭐가 저한테 확 와닿냐면 K-뷰티가 와닿습니다. K-뷰티로 전도한다는데요, 번쩍 머리가 뛰더라고요. 경계를 넘어간 거예요. 경계를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점이 그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강점이 전자, 자동차, 특별히 전기자동차, 그 다음에 K-팝, K-뷰티, 이거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돼요. 이게요,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는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년 후년에 우리가 이 또 야영회를 할 때 그 미션 철치에 대해서 좀 하자고 그럽니다. 이 미션 철치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교회가 이렇게 계속 모이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건 지금 아웃 오브 데이트예요. 교회는 지금 나가야 돼요. 계속 나가는 교회를 해야 돼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돼요. 뭐든지 다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를 한다면요, 이 변화에 대해서 가장 빠른 집단을 상인 집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한국에 가셔서요, 동대문 시장이나 명동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계신 분들이요, 중국말, 일본말 다 하십니다. 예전에 저희 때는 그분들이 소위 이태원에서 하는 그 이상한 영어로 관광객한테 물건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관광객보다 한동안 일본 관광객 많이 올 때 일본말 스미마생 이러면서 하고요, 지금은 중국말로 다 합니다. 빠르게 변합니다. 그런데 가장 개혁에 늦게 변하는 데가 어디냐면 정치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진짜 안 변하는데 그 사람보다 약간 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계입니다. 종교 정말 안 변하는데 살고 싶으면 변해야 합니다. 살고 싶으면 지경을 넘어가야 합니다. 안 넘어가니까 여기 여러분들 그 사도행적이나 이런 데 읽어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다고 그랬냐면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왜요? 그들의 꿈이 그 정도였었으니까요. 유대교의 문화 속에서 태어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건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 사람들에게 가장 넓은 세계는 거기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왜 그렇게 죽었냐 하면 유대인만을 위해서 유대인의 임금으로 됐으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난 다음에 확 뒤집어 놓고 그냥 끝냈으면 됐어요. 그분은 유대 임금으로 살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분이 왜 그걸 거절했어요? 그분의 세계는 로마로, 그분의 세계는 저 서바나로, 그분의 세계는 온 세계로 가야 했어요. 근데 아직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글피 수도 없이 얘기하겠습니다만 재림교회의 변화의 속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일부러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애신이 유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싹 웃어야 되는데 하여간 저만 쓰레기예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미스터 선샤인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 보셨잖아요. 근데 다 안 본 척하고 살아요. 감사합니다. 꽃처럼 살라오, 불꽃처럼. 제가 그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나도 불꽃처럼 살아보고 싶은데 못했어요. 늦게라도 살라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어요. 변화는요, 누군가가 하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전엔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편하니까요. 지금 있는 게 편하니까요. 저희 교회 교인 거의 1000명 가까이 돼요. 그런데 저희 교회 예배 때요, 제가 설교하는 예배 장소에 평균 연령이 74세예요. 평균 연령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평균 연령에 못 미쳐요, 저희 교회에서.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예배에 단 한 번도 어린이 설교가 빠지는 적이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누군가가 우리의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가정 중에 어린아이 하나가 답답할까봐 꼭 어린이 설교를 넣고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안주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어떻게 해요? 스테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 어제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일 많이 공부했던 건 교회사였었고 현대신학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다 읽어본 것 같아요, 그때요. 그래서 사실 대학원도 역사학을 전공하려고 그랬었어요. 늘 그게 관심이 있어요. 특별히 전쟁사에 참 관심이 있어요. 청일전쟁이 말입니다. 1894년에 일어나기 전에 일본 함대와 소위 북양함대가 이제 붙어서 여순 앞바다에서 싸워서 북양함대가 완전히 패퇴합니다. 뭐 그런 건 여러분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데 읽어보면 쭉 나오니까 제가 그걸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조금만 더 공부해 보면요, 그 싸움이 있기 전에 이미 진 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 쭉 적어놨으니까는요, 그거 한번 보세요. 1860년서부터요 일본이 드디어 구미 곽국으로 미국과 유럽으로 소위 말하는 유학생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60명, 100명, 150명 그러다가요 어느 해는 1000명 이상씩 보내는 때도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중국도 그 당시에 똑같이 유학생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읽어보시면 나오지만요, 중국은 유학생을 보냈다가 걔네들을 다시 다 불러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서 뭘 들었는데 이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그 청나라의 머리 저 여자처럼 이렇게 따고 앞에 싹 밀어버리는 거 있죠. 정한철 목사님 여기 계십니까? 안 계세요? 좀 놀리려고 그랬더니 정한철 목사님 머리 갖다 깜빡 졸았대요. 그랬더니 멕시코 사람처럼 확 깎아놨어요.